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중인격이 정말 존재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4부, 전생, 탈옥, 영의 세계 11개 주제 중에서 9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중인격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러 개의 인격, 즉 다중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나와요. 정말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의 인격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게 귀신 들린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이런 궁금증은 TV에서 방영된 드라마들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다중인격 장애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 사람 안에 전혀 상반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설정 자체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드라마들이 과장된 요소를 지니고 있고 사람의 인격체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드라마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 현실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 소재의 드라마에서는 마치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절대로 둘 이상의 인간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 몸은 아담에게서 취하셨지만 하와의 영혼은 아담의 몸과 상관없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몸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다중인격 장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인격이라는 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인격이란 한 사람의 영혼 또는 자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영혼이란 말을 철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자아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다중인격 장애라는 것은 한 사람 안에 영혼이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개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중인격 장애를 겪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인격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환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두 개의 영혼이 있다거나 다른 사람의 자아가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즉 자아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우선 인간의 정신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갖추고 있어요. 이를 가리켜서 지정의라고 하죠. 평소에 이 세 가지 특성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때로는 냉철한 지성을 발휘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불같은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지성에 몰두할 때의 모습과 감정에 사로잡힐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가 있고 악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선을 행할 때의 모습과 악을 행할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한 인격체가 가진 이런 다양한 모습을 딱 붙잡아주는 힘이 있어요. 이 다양한 모습은 나라는 인격체 안에서 통일시키고 조절이 되죠. 그런데 어떤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약해지거나 병들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모습을 꽉 잡아주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말하죠. 다중인격 장애도 그런 경우예요. 우리 친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경우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진 것이지 한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이 몇 개로 나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다른 영혼 혹은 여러 개의 영혼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빙의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빙의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빙의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이 현세에 사는 사람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이를테면 환생설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죽어서 세상을 떠난 영혼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기 때문에 다시 현세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왕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둘째로 현세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영혼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드라마에서 간혹 등장하는 것처럼 영혼이 서로 맞교환되는 등의 설정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나 이런 일들 역시 절대 불가능해요. 또 어떤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몸 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심지어 뇌를 이식받았다 해도 뇌를 준 사람의 영혼이 이식받은 사람에게 따라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셋째, 사람 안에 귀신의 존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악한 영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예로 구약시대에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사울 안에는 사울 자신의 영혼과 귀신이 같이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안에 많은 숫자의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예도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이처럼 악한 영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앞에서 설명했던 정신질환과는 달라요. 현대의 많은 정신의학자가 악한 영의 역사를 정신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에 들리는 것은 정신질환과는 분명히 다른 현상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2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뉜다거나 다른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존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병들면 사람의 인격이 지닌 다양한 특성들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져서 이런 특징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신앙 그리고 영혼과 신체를 튼튼하게 가꿀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